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와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주와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한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슈렌 보비의 키르케고르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땅에 보내신 무엇이라고요? 거룩한 밀정. 예, 일부 때는 간첩 그러셔가지고 거룩한 밀정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있으셔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밀정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정신과 마음,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본받아 거룩한 밀정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산상수훈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성도들이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삶의 안내서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삶의 안내서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밀정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살아내는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꼭 필요하고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이 땅 가운데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건강도 관리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시간도 투자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물질도 투자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나라와 국가도 그 국민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서 헌법에도 명시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10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복 추구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 행복 추구권에 대해서 이렇게 헌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우리나라 헌법에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 것은 단순히 좋은 삶을 살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모든 국민은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스스로 결정함으로 행복하게 살도록 국가는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 헌법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헌법에 이렇게 모든 국민은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명시해 놓았는데 헌법에 명시해 놓았다고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늘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낮아요. 국가의 헌법, 우리나라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행복 지수가,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수가 낮습니까? 인간은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거룩한 밀정으로서 살아야 하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 우리에게 그 비밀, 거룩한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 거룩한 비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까지의 말씀, 팔복의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는지를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소유와 소비로 행복해질 수 없다. 인간은 더 많이 소유한다고 행복해질 수 없다. 인간은 많은 것을 소비한다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에리 프롬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남았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고통을 당하였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행복은 추구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즉,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헌신하거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내어줄 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요?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헌신할 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때, 헌신할 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많은 것을 소비하는 능력이 있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위해 존재할 때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궁극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삶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을 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무엇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행복하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세 가지 의가 있었죠. 무엇입니까? 예. 이래서 우리에게 긍휼이 필요합니다. 도덕적 의, 사회적 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법적 의. 이 세 가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된 인생이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팔복의 다섯 번째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쉽게 마음이 무너지고 쉽게 삶이 무너지고 감정이 무너져서 우리 태도도 엉망이 되는 아주 나약한 존재이기에 모든 인간에게는 긍휼이 필요하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 짧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긍휼이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엘레에몬이라는 단어인데 자비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대함, 동정심, 연민이나 용서를 보여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뜻은 단순히 자비로운이라는 뜻이지만 관대함, 동정심, 연민이나 용서를 보여주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긍휼, 엘레에몬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은 다른 누군가의 슬픔에 대해 느끼는 고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슬픔을 느낄 때 함께 느끼게 되는 고통이 바로 긍휼이라고 존 칼빈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긍휼은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볼 때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경험하는 고통과 아픔 그리고 어려움을 함께 느끼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슬픔을 공유하고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짐으로 가볍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긍휼은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에 함께 동참하는 것, 함께 그 아픔과 슬픔을 느끼는 것, 그리고 그 느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가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눠지고자 그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과 메시지 성경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과 자기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 때 그 인생이 행복하고 그 인생이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기록된 산상수훈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산상수훈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산상수훈이 좀 더 짧은데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셨는지 누가복음은 독특한 단어를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누가복음 6장에서는 누가복음 6장에서 강조하는 그 팔복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금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산상수훈의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강조점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좋은 생각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생각과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의 삶에 집중하여서 지금 실천하고 지금 행동하는 삶이 나타나야 그 인생이 복되고 그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현재의 삶에 집중하고 지금 실천하고 지금 행동해야 그 인생이 복되다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인생이 복된 것이 아니라,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실천하고 지금 행동할 때 그 인생이 복되고 행복하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천국을 소망하며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처럼 살지만, 지금 오늘의 삶에 충실하고 성실함이 나타날 때 그 인생이 복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꼭 명심하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 자비를 베푸는 자, 다른 사람을 돌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내가 긍휼을 베풀어서 나를 복되게 해줄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긍휼을 베풀어서, 내가 돌보아 주어서, 내가 자비를 베풀어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 그 사람을 생각해 보시고, 지금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그를 돌봄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행복들을 누리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7절 말씀에서 특이한 점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지 그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나보다 힘들게 사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지,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착취를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지, 아니면 병에 걸린 사람을 동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지 그 대상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대상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하기 때문에 대상을 꼭 집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었느냐, 어떤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긍휼을 베풀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주님은 소중하기에 어떤 대상에게 얼마만큼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었느냐, 어떤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긍휼을 베풀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과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주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 긍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긍휼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이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너희들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자기 자신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까? 밑에 부분 시편 40편 12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긍휼을 제게서 거두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절히 호소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40편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심으로 우러러 볼 수 없으며 제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은 인생을 산다는 것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많은 재앙들이 자신을 덮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많은 재앙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악이 자기를 덮칠 것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삶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긍휼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아주 강력하게 호소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긍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그 긍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기에 우리는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 작가인 아더 핑크는 긍휼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며 선한 일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며 그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긍휼은 자기 자신과 모든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과 모든 인간을 위해서 선한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긍휼은 감정이 아닌 행위다. 이 아더 핑커라는 작가도 그렇고 존 칼빈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은 감정이 아니라 행위다. 존 칼빈도 긍휼이 감정이 아닌 행위로 나타나야 하고, 긍휼이 여긴다는 것은 마음과 생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주님은 너희들이 긍휼히 여길 때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말씀을 한 후에 사도 야고보는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생각과 마음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나타나는 긍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로만, 생각으로만, 마음만으로만 부족하다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지금 실천할 때, 지금 긍휼을 베풀 때 긍휼이 여기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깁니다. 비록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이지만 긍휼히 여기는 것만이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므로 살아내는 목민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된 인생, 행복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